침략과 잦은 내란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부유한 사람들은 자신의 귀중한 재산을 안전하게 보관할 방법을 고민해야 했습니다.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은 은행이나 금고가 따로 없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아리나 상자에 귀중품을 담아 자기 소유의 밭에 묻어두는 방식으로 보물을 숨겨 두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상황이 안정되면 다시 찾아가는 그런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모든 사람이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전쟁으로 인해 가족 전체가 몰살되거나 혹은 포로로 끌려가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땅은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고 그 땅에 숨겨진 보물의 존재는 아무도 모르는 채 그대로 땅에 묻혀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느 날 한 가난한 소작농이 남의 밭을 갈다가 우연히 보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 이 사람은 그 보화를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보화를 자신의 소유로 삼으려면 반드시 그 밭의 주인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록 자신이 발견했다 하더라도 밭주인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 모든 것을 뺏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소작농과 같은 사회적인 약자는 보물을 훔친 자로 몰려 심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대단히 컸습니다. 이러한 위험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은 한 가지 결단을 내립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이 사람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남겨두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소유 전부를 팔아 그 밭을 샀습니다. 이제 두 번째 비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상황이 다소 다릅니다. 이번 비유에 등장하는 인물은 우연히 발견한 사람이 아니라 좋은 진주를 구하러 다니는 상인입니다. 이 사람은 직업적으로 진주를 거래하는 사람으로 더 가치 있는 진주를 얻기 위해 각처를 돌아다니며 끊임없이 탐색하고 노력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이전에 보았던 모든 진주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비유는 등장인물도 다르고 상황도 다릅니다. 하나는 우연히 발견한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의도적으로 찾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비유에는 분명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자기 소유를 모두 다 팔아 그것을 얻었다라는 점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조금 희생해서 얻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자신의 전부를 걸어서 사는 나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는요, 자신의 전부를 걸 만큼 가치 있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비유들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요,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조금 팔아서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일부를 빼놓았다 말씀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렇게 강조하셨습니다.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말씀하신 것은 그것을 강조해서 반복해서 얘기하셨다라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왜 예수님은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말씀하셨을까요?
이 질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건이 있는데 바로 부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묻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예수님께서는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청년은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영생을 갈구하던 이 청년은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22절에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는 재물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무엇을 그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들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부자 청년은 영생을 갈구했지만 하나님보다 더 붙들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재물을 중히 여겼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보다 재물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삶의 한 부분을 요구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 삶 전체를 요구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주말에 1시간만 바꾸는 나라가 아닙니다. 신앙이란 영역 하나에 삶을 덧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삶의 중심을 바꾸고 우선순위를 새롭게 하고 기준과 방향을 완전히 다시 세우는 나라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나라는 삶의 일부분만 순종하고 일부분만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새롭게 재편하여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비유들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4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고 그 밭을 사느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기뻐하며 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언제 기쁨을 느낍니까? 기쁨을 느끼는 경우는 매우 다양할 것입니다. 사람마다도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이는 월급을 받을 때 기쁘고요. 어떤 이는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기뻐합니다. 또 어떤 이는 오랫동안 바라던 것을 마침내 손에 넣었을 때 큰 기쁨을 느낍니다. 이유는 다양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게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을 얻었을 때 기쁨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딸이 평소에 매우 갖고 싶은 장난감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안 사주려고 하다가 생일을 맞이해서 선물로 사주게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선물이 언제 도착하는지 매일마다 문을 열어보면서 엄마 왔어? 엄마 선물 도착했어? 그렇게 계속 물어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보통 쿠팡에서 주문하면 언제 도착하는지 예상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녁 몇 시쯤에 도착한다고 하니까 그 시간대부터 계속 몇 분마다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문자 하나가 옵니다. 택배 기사인데 오늘 너무 늦어서 배달량이 너무 많아서 배달이 다음 날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딸이 그날 얼마나 실망해서 펑펑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제가 출근한 사이에 집에 선물이 도착했고 아내가 그 장면을 영상으로 찍어서 저에게 보내줬는데 그 아이가 그 쿠팡 그 비닐을 집어 뜯고 그것을 딱 해서 안에 딱 열고 앉자마자 방망 뛰고 기쁨으로 그것을 하는 모습들이 그게 다 담겨 있었습니다. 누가 뛰라고 시킨 것도 아니고 기뻐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얼마나 그 기쁨을 전체로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도 이와 같았을 것입니다. 이 보화는 그 일생에 찾아온 다시는 오지 않을지도 모를 일생일대의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결단한 것이 아닙니다. 너무 기뻤기 때문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습니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기쁨이 넘쳐서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했습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에 한 청년이 왔습니다. 올해 초에 성가대 총회가 있었죠. 그때 식사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밥 먹고 있는데 어떤 그 사립이 저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같이 누구를 좀 만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만났습니다. 그 청년이 왔는데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지에서나 볼 법한 그런 마음 상태인 겁니다. 너무너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고 너무 그분을 정말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충만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얼굴에 기쁨이 넘치더라고요. 목회자는 감이 있어야 됩니다. 이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일단은 예수를 잘 믿으려면 성경책을 사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나도 성경책 많고 그 권사님이 한 건 사줄 수도 있지만 네 돈으로 사야 된다. 그래서 성경책을 일단 사라 이렇게 하고 제가 뭘 얘기했느냐,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우리 1개월 1독하자 이렇게 딱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하겠습니다. 저희가요 좀 생각해 볼게 하면 그래 초신자니까 제가 어떻게 이렇게 푸시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약간 이렇게 마음을 놓아야지 생각했는데 딱 보니까 제가 뭘 시켜도 다 할 것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기쁨이 너무 넘치는 것이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요 1개월 1독하자 하고 그리고 했는데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하더라고요. 직장 다니면서도 하더라고요. 분명 자기는 모두 사람이 다 그렇게 하고 있는 줄 알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 만났고 제가 얘기했으니까 당연히 예수 믿으며 말씀 많이 읽어야지 하고 했으니까. 지금은 이제 조금 깨달았겠죠. 내가 깨닫기 전에 그 청년들을 빌어서 다른 청년들도 같이 시켰습니다. 야, 새로 왔는데 너희들이 안 하고 있으면 이상하게 여길 거 아니가. 그러니까 너희들도 하자 이래가지고 지금 10명이 같이 딱 하고 있거든요. 무엇을 말씀하고 드리고 싶은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에 기쁨이 있는 사람은요, 그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쁨이 너무 넘치니까요, 자발적으로 하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직장도 그만둘라는 거 아니다. 직장 그만두지 말고 직장 그만두지 말고 그러면 안 된다. 직장을 다니면서 해라. 그러니까요,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직장 다니니까 주일날 근무가 있어서 금요철야에 와서 예배드리고 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참고 억눌러서 따라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기쁨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안에 손해를 감수해야만 들어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치가 큰 그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기쁨으로 선택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천국, 하나님 나라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의 전부를 걸 만큼 가치 있는 나라인가요? 우리의 삶의 중심을 바꾸어 방향을 바꾸어서 나아가게 할 만큼 기쁜 그런 나라인가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 나라보다 더 사랑하고 더 기뻐하고 더 붙들고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처음 맛보았던 그 천국의 기쁨을 다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전부를 걸었던 그 가치를 다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보다 더 가치 있고 더 큰 기쁨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남은 여생이 참된 가치가 있는 것, 그리고 영원한 기쁨이 되어지는 것에 들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천국을 사모하며 그리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길 원합니다. 이것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천국의 기쁨을 가지고 행해지길 원합니다.